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봉독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리 오라.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성령님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볼 때 모여있는 사람들만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거기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그러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창세기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회원들, 그들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했어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는 어부였어요. 무식한 어부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 많지 않았어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교회 안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교태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도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또 그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그리고 적당히 협박합니다. 그죠? 협박하죠. 그 위협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면 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의 교회를, 그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하나님의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들이 볼 때 사도들에 의하여 움직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파워, 권세, 권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에는 엄청난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세상은 볼 수 없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보지만 오직 하나님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이 시대에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그리고 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체험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들 그 당시 각계각중 부자,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억지로 교회는, 그리고 내 방법으로, 어떤 법으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뭐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모두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나눌 줄 압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눌 줄 압니다. 베풀 줄 압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는 삶,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 그를 알려면 그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죠. 그 사람이 베푸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사람이 손을 그때부터 핍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가 조금 잘못하면 얻어먹기만 해요. 하도 습관이 되어서 대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 김경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하도 성도들한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식당에 갔는데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왔대. 그랬더니 거기 계산하는 자매가 쫓아나오더니 돈을 안 냈다고. 깜짝 놀래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습관이 들었는지. 목사도 깨있지 않으면 받기만 하고 기도만 해주고 축복만 선포하고 삶은
아무것도 없는, 팔로미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데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사라도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고집 부리던 사람이 고집을 꺾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던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첫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숨기고 싶은 일들 다 숨기지 않습니까? 이 시대 책을 보면 숨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숨기고 싶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교회 안에서 이 헌금 문제로 일어난 지극히 작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나니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피라,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닌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삶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탄생하잖아요. 출발하잖아요. 교회의 출발을 함께 했던 축복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예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힘있게 뻗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나니아 사피라예요. 성도들이 모두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노무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이것도 봤어요. 축복이었어요. 특별히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들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서 바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이 밭을 팔아 현금을 손에 잡았을 때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 판 것을 성령이 명령하시면 즉시 그날로 그대로 들고 순종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아까워서 며칠간 집에 둔 것 같습니다. 아까우면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된 것이에요. 막상 많은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일부를 띄어 감추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서 사도들에게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진노하십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남편 아나니아와 아내 사피라의 목숨까지 가져가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사실 이 말씀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러면 살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잘못인데 또 헌금을 아주 안 한 사람도 아닌데 헌금을 아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헌금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의 목숨까지 가져가셔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퀘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일 나게 헌금을 많이 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누구를 위한 이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돈을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없이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모습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식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체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어느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 헌금으로 사업을 하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썩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사업을 해서 수입을 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헌금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뭐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정말 올바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이 돼야 되고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다만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11조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밭이라도 팔아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마지막에 나온 말씀은 너희들도 이렇게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할 수만 있으면 밭이라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팔아도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제도 믿음이 있어야 베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11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없으면서도 오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따라 하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이 위험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만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대로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앙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명예욕,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직분이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뜻이 뭐예요? 디아코노스. 이것은 그 원 뜻은 2000년 전에는 손님이 집에 오면 하인이 바깥에 있는 물독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무릎을 꿇고 그 손님의 샌들을 벗기고 그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거룩한 그 손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어원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노라. 리더는 섬기는 것입니다. 명예욕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 얼마의 돈인지 모르지만 자기 돈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감춰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판 것을 전체의 돈인 것처럼 말하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거짓말이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마귀의 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될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독이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가 깨지고 분리되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암입니다. 암덩어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 툴, 무기가 거짓말에 따라오는 거 있죠. 같이 욕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3장 8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거짓과 탐심은 같이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 욕심 그리고 그 시기로 인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거짓.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었을 때 그들이 거짓이었어요. 스데반의 지혜와 오늘 큐티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자유인들이라고 했어요. 구레네에서 오고 이쪽 저쪽에서 온 자유인,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공회에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뭐에 거짓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을 보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밝았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얼굴, 이런 마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거짓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을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어떤 의미에서 거짓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진실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여러분들 생각 없으면 큰일 나요. 정직한 사람, 네 꼴 크리스천이에요. 부정직한 사람 네 꼴 사탄의 노예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다. 나는 정직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너무 자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성장해야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핑계를 대고 다 하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부정직한 상업 윤리 안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즈니스,
상대방도 유익을 주고 나도 유익을 얻는 그런 비즈니스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 이 마귀라는 뜻은 속이는 자, 또 분리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4절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거짓이 도달이고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그대로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거짓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세상과 빛의 소금이어야 할 이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처음으로 이 거짓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병든 사회죠. 그런데 교회도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범죄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이 통하지 않는 사회, 정직이 통하지 않는 사회, 아니 정직이 통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진리 위에, 정직 위에 세워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너무 중요하게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한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 아이성이라는 이 조그만 성을 점령하려 가다가 많은 군사를 잃고 전쟁에서 패한 이야기. 이 첫 번째로 구약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들어갔어요. 신약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교회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야기.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승리를 한 후 약속의 땅 그 한 후에 아이성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아간의 이야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슬쩍 지나간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된 이 사건 역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첫걸음을 걸으면서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여리고를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이 조그만 성 아이성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큰 성을 정복한 후라 그 정도의 성쯤이야 간단히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호수아는 3,000명을 파견했다가 대참패를 당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의 성에서 탈취한 물건 가운데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덩어리 하나를 숨긴 것입니다. 똑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짓과 욕심이 판치는 더러운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아간을 악을 골짜기에서 그 모든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놨던 그 흠진 것들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다시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죄악에 대적하십니다. 왜요?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결과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큰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됐을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만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고 몸이라고 했는데 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학교 같은 교회, 회사 같은 교회, 어느 사회 단체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친구는 주님의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의 친구라. 이런 친구예요. 세상 친구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다면, 아내 마련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돕는 자로 두셨는데 내 편이 되라고 주셨나요? 하나가 돼서 죄를 지라고 주셨나요? 돕는 자로 주셨죠. 2절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아내도 알더라. 이것이 문제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베드로가 사피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피라가 돕는 자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좋은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됐더라면, 아나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죄야. 이것이 돼야 되겠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create in me a pure heart, 이거죠. O God, and renew steadfast spirit with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저희 소원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화난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체, 친구, 형제, 유익한 친구,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주는 이런 친구,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은 친구.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나의 동역자다, 코워커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친구, 바울에게 여러분들 마가, 누가, 디모데, 실라, 이런 친구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베 같은 친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하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고,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전쟁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교회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아파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로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 그만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을수록 안 좋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나 했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됐어요. 무릎을 꿇었으면 돼요. 이때 아나니아가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더라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사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찬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야 됩니다. 완전한 회개는 그 다음에 죄를 떠나는 거예요. 성령 소멸죄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으로 그냥 무지하게 쓰이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일을,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개척 그냥 개척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첫 개척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획을 했나요? 저는 샌안토니에서 12년 반 살다가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한 6개월 쉬려고 계획하고 왔었고 그렇게 왔죠. 근데 온 금요일날 저녁 우리 미셸 집사 그땐 젊은 청년들 8명인가 9명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때 미셸 자매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오면 교회를 같이 시작하려고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젠 지쳐서 교회를 지난주에 정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미셸 자매를 보는데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 아내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그래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첫날이 10월 세 번째 주, 이번이 30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계획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 시대의 빌립보 같은 교회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이런 교회로 출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깨끗하게 출발하게 해주셔서. 처음에는 대학생 교회였다가 청년교회라고 했다가 한때는 UCLA 교회라고 그랬죠.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말로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코너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끗해야 돼. 이걸 전쟁해야 돼. 그것은 우리 가정도 깨끗해야 돼. 의로워야 돼요. 성도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인 부부도 거룩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했네 영원토록 그 능력으로 날 구했네 영원토록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here's an army rising up. There's an army rising up. There's an army rising up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here's an army rising up. There's an army rising up. There's an army rising up. Lord's army is rising up. There's an army rising up. Rising up to break ever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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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every chain. I hear the chains falling. I hear the chains falling. I hear the chains falling. The chains of fear, chains of trouble. I hear the chains falling.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